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한 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계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듣는 성들도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인사는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참 우리나라에 경제가 어렵고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에 만나면 인사가 뭐였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나? 막 그런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굶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 서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요즘도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만나면 식사했습니까? 밥 먹자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남아 있죠. 안녕하셨습니까? 참 좋은 인사인데 그것이 또 한참 우리나라에 당파 싸움이 심했을 때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밤새 안녕했느냐고, 별일이 없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있고요. IMF 때는 사업 잘 되십니까? 이렇게 하죠.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얼마 남았나 이제 이런 인사들을 하고요. 예. 요즘은 또 이 명절이 되면 이렇게 집에를 잘 안 간다 하더라고요. 취직했나? 연봉 얼마냐? 시집은 언제 갈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렇다 그러는데요. 예, 이 인사가 보면 그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요. 바울은 이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바울이 즐겨 썼던 공통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강과 은혜라는 인사죠. 오늘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1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물론 조금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이 평강과 은혜라는 단어를 꼭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편지를 쓰면서 1절에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첫 인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 그래서 이 보면 이제 마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데 보면 또 계속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졌는데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모든 축복의 요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평강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 샬롬이죠.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은 나라지만 이스라엘만큼 전쟁이 많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많이 안보가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도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나라를 빼앗기고 유랑민족이 되어져서 또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았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아랍권으로 인하여서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화가 그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적인 모든 인사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적인 인사의 요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이 은혜,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인 모든 축복의 그런 요약이 은혜, 카리스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또는 평강과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은 물론 예외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서 항상 바울 사도가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후서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전서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후서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바울 사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1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들였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얼마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환난이 핍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환난이 너무 극심해서 자기도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서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되어졌다가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간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것이, 그것이 정말 본이 되어졌다. 후서를 기록하면서는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났고 사랑이 더 풍성했고 더 인내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인내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 흐뭇한.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는데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혼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바른 이제 종말론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이제 3장 16절에 1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편지를 끝맺으면서 그 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또 바울 사도는 어려움 때문에 피해 나왔지만 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제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16절과 18절인데 오늘은 16절을 우리가 보는데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바울 사도가 특별한 애착심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까? 예? 사업 성공하는 것, 로또 당첨된 것, 예? 그게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 함께 하셨던 신앙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윗이나 또 요셉이나 또 지난주에 이삭이나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강성할 수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결국 30세라는 작은 나이에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삭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심을 받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족장의 출발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거기에 증명되어지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이삭은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되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객지의 생활 가운데서도 돌아올 때는 금이환영한다 그러죠. 풍성하게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형들이 미움받아 야곱의 종으로 팔려가고 하였지만 요셉은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흉년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도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이지 않습니까? 성벽 두께가 대단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목소리만 외쳐도 무너지게 되어졌고 여리고를 단숨에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불과 그 주민이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아이성이지만 아간의 한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지없이 패하게 되어졌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 여파가 엄청나게 컸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 아이성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패배하고 간담이 녹아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다윗이 사무엘 7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이제 원수들 다 물려쳐 주시고 평안함을 이제 그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아름다운 궁에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라고 언약궤를 가져오긴 가져왔지만 천막 안에 성막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가져왔던 저 언약궤를 저기에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죠. 마음대로 뜻하신 대로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언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허락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윗의 마음만 보시고 성전 짓도록 허락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만들어 주겠고 네 후손들 대대손손을 내가 이렇게 함께 하겠고 이런 이제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하시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다윗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도 가졌지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큰 복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오늘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잘 알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10대 초반의 나이에 사울왕이나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는 벌벌벌 떨고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10대 소년 다윗은 그냥 맨몸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손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0대 초반의 아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니까, 담대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거기 보면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의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고 담대할 수 있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도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이삭의 모습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 그 친구 하사시 찾아와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와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스스로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라 눈에 볼 때도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신 자인 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비결. 물론 다윗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 중심이었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임마누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죠. 에녹. 거기 처음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머드셀라를 낳습니다. 65세에 머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게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에녹이 죽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비하면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머드셀라는 969세, 그죠? 보통 900세 아니면 작게 살아도 700에서 800세는 살았던 때가 그 당시거든요. 그 당시. 근데 에녹은 365세,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인데 65세에 머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해주셨고 그 에녹을 하나님은 데려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내가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왜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사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바로 그 이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믿음.
그게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바로 6절에 가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해서 에녹은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편 104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104편은 창조의 시입니다. 104편을 쭉 읽어가면 천지 창조 6일의 내용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1편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고 찬양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습니까? 1년 365일 중에 하루쯤은 서쪽에서 떠도 되잖아요. 그러나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만약에 뒤바뀌어 버리면 큰 혼란이 오니 한치 오차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 가운데 이 지구를 보존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밤에 깜깜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해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 동쪽에서 해를 떠올리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어두운 밤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두운 밤처럼 정말 칠흑 같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물론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찬란하게 떠오를 해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을 찾으면 세상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은 첫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우리 지난주에 상가려 봤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할 때 쓴 말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남겼습니다. 그 치명적인 이 사울의 실수를 볼 수 있죠.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자기는 아무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말, 어리석음이죠. 그러면서 이 좋은 짐승들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겼다라고 할 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제사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가짜 사랑. 그래서 정말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한 자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말입니까?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앞에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과 아울러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앞에 나오는 18절부터 내용에 보면 무엇입니까? 전도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 20가지 말하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뭘 할지 모르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4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에녹과 300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4가지 외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한 4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 때, 찬송하며 살 때, 전도하며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잘 살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음력으로 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년에 우리가 한번 다짐했다 잘 안 되면 구정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 되니까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면서 2019년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삶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43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